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히브리서 개요 영상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6개의 설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에 더욱 유념해라를 강조하는 내용의 설교고요. 두 번째 내용의 설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네 번째 설교는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네 번째 설교 중에 멜기세덱의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과연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구약의 증거를 바탕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에 설명하고, 두 번째 부분은 멜기세덱에서 또한 설명하는데 탁월성에 대해서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앞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미 앞쪽에 5장에서 한번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 말해놓고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듯 하다가 잠깐 멈추고 갑자기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그 독자들의 신앙 상태가 마치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줘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6장 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시작으로 5장에서 6장 말씀까지 쭉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6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며 다시 5장 10절에서 그쳤던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구약의 증거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앞쪽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 집에서 기른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축복해 주고요, 아브라함 또한 그에게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도요, 이 창세기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설명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요, 히브리서에는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4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분에 대한 특징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제사장이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레위 가문을 통한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이미 여기에서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게다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행위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는요 10분의 1을 받았다는 이 행위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단락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특징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름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고요, 체데크, 의라는 뜻입니다. 즉 해석해 보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또한 살렘 왕이다 라고 나오는데, 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살렘을 말합니다. 살렘의 히브리어 그 구조를 보면 샬롬 알죠? 평화, 평강, 그러한 뜻이기에 해석해 보면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즉 평강의 왕이 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가 그려지죠.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설명한 부분이고,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구약 성경의 증언, 바로 시편 110편 4절 말씀과 연결하면서 한 가지 더 특징을 첨가해서 말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또 그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10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면 뭡니까? 영원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약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번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 해석을 통한 특징으로 마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점을 부각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을 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또 의의 왕, 제사장이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모든 특징을 종합해서 구약의 성경을 증언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 보면 결국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는 결론인데요,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4절 말씀부터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면서 4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세워진 다른 제사장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다르고 탁월한가를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도 같이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한 바로 조금 전에 두 번째 특징, 두 가지 행위의 초점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행위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행위에 대해서요. 즉 11조를 드린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유대인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율법의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라고 설명하죠. 이 내용은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11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 레위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레위인의 제사장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11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왜 드렸겠냐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바로 여기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로 모세가 세운 율법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한 존재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6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두 번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행위는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멜기세덱은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탁월한 존재인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그럼 말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금방 이해되지 않죠. 저도 금방 읽었을 때 이해되지 않아서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봤어요.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다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확 이해가 되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 바로 8절 부분을 번역한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쉽죠? 율법을 따라 세워진 레위 가문을 통한 제사장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레위 가문도 아니고요, 죽음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음의 한계성이 분명한 다른 제사장들보다는 확실히 탁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설명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레위 가문 제사장이 10분의 1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혈통적으로 레위 가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에게 이릅니까?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문 제사장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의문이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가 아브라함 몸속에 씨앗 상태로 남아 있었다. 멜기세덱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표성의,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표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결과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그 후손인 레위인 모두가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율법에 따른 레위 가문을 통한 제사장에는 한계가 있고 그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율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어 더 탁월한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지만 성경 속에서, 아니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 구약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로 인물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 깊이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 그분 누구십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죄 가운데 빠져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그분,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출생과 혈통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까요? 시작도 끝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단 성경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은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존했었던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분명한 역사의 구체적인 현장에 아브라함과 만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처럼 각자 살아가는 그 시대와 역사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멜기세덱의 족보와 시작과 끝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혈통, 환경과 조건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것, 혈통, 조건, 그것에 조그만 관심도 없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계획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등등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고민거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란 그 인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유대적 배경을 가진 독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바로 서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멜기세덱과 같은 그 힘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의 역사 속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표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누구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 나는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역사적으로 참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긴 했지만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고 당하는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6편의 설교의 내용 뒷부분을 갈수록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앙을 가졌었어요. 구원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지쳐가지고 신앙이 거기서 딱 멈춰진,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고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들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래되는 코로나 상황과 끝날 것 같은데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고, 또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 상황에 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서 딱 정체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특별히 우리에게 바로 이 히브리서 6편의 설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의 말씀처럼 믿는 우리들은 세상 풍파가 아무리 요란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히 붙잡고 사납게 나를 향해 몰아치는 그 폭풍우 같은 세상 풍파에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세상 풍파가 몰아쳐서 정신이 없습니까? 세상 풍파가 더 힘차게 몰아쳐서 우리를 저 세상 풍파의 시커먼 바다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수록 우리는 그때일수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손은 놓치지 말고 오히려 더 힘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굳게 붙들길 소망합니다. 이 손 놓치면
우리는 금방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시커먼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그냥 죽음의 바다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우리들의 고백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당하는 모든 힘든 일들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신앙적인 체험으로 깊어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체험이 깊어질수록 나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는 멜기세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